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분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2절, 2절의 말씀은 복음의 전수 과정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이 단락에서 중요한 지식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고 그 안에 섰음을 말합니다. 사도는 이 복음 전파의 과정을 서술하면서 시제를 세밀하게 나누어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복음 전함과 또 고린도 교회의 복음 받음을 부정과거 시제로 서술을 했습니다. 헬라어의 시제 가운데 부정과거는 단회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할 때 사용이 됩니다. 사도는 이 시제를 통해 자신의 복음 전함과 또 고린도 교회의 복음 수용이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받고 세워짐을 묘사할 때는 시제를 달리하여 완료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헬라어에서 시제에서 완료형은 과거에 있었던 행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고 지금까지 힘있게 서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과거에 전파한 복음 속에서 미래를 향한 현재의 구원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헛되지 않고 잘 지키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도가 구원을 말하며 사용한 동사의 시제는 바로 현재입니다. 헬라어 현재 시제는 동사의 반복적인 진행을 뜻합니다. 사도는 복음과 관련된 동사들을 시제를 따라 바꿔 쓰면서
복음의 전파와 함께 진행되는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3절, 4절은 복음의 그 내용이 나오죠. 사도는 고린도에 전한 복음을 이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전한 복음이 자신이 받은 것임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사도가 전해받은 복음의 내용은 간결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넷째로 부활 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성경대로라는 부사를 2번이나 반복하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특이점은 그리스도의 부활 후 현현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도는 다른 본문에서 복음을 기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핵심 내용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5절부터 8절까지는 부활 후 주의 현현, 부활하신 다음에 주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 후 주의 현현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여졌다라는 부정과거 수동태 동사를 연속해서 사용을 해 부활의 목격자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활의 목격자들은 이곳에서 사도가 나열한 수만 합해도 600명 이상입니다. 그 가운데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게바입니다. 게바로 시작된 목격자들의 마지막은 만삭되지 못한 자, 난자 같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은 아마도 회심하기 전 사도가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만났던 사건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표현은 사도가 다른 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지라도를 배우는 기간 없이 급작스럽게 사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특별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9절 한 절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나옵니다. 사도는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의 진정성을 변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면의 힘을 싣기 위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가 자신을 사도직의 가장 낮은 자로, 더 나아가 사도로 칭함받을 자격도 없는 자로 말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의 고백은 겸양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의 이 고백 속에서 사도가 되기 전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일에 대한 뉘우침과 동시에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가 앞에서 표현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또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사도의 전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글과 같은 편지를 쓰며 권면하지만 과거에 그가 행했던 교회에 대한 핍박도 감추지 않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는 복음에 담긴 역설이자 복음에 가진 역동성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10절 한 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나오죠. 핍박자가 사도된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 핍박자였던 사도를 회개시킨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고 그로 하여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끔 했습니다. 사도는 이 편지에서 이미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수고한 내용을 상세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많은 수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를 회개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 은혜롭게 그를 주장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희생하며 고난당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한 절은 사도들과 교회를 함께 묶는 복음이 나옵니다. 사도는 복음의 전통 가운데 자신과 함께 다른 사도들과 고린도 교회를 한데 묶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출처와 전통을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전통을 다른 사도들과 일치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핵심과 전통은 동일하지요.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을 받고 신앙 고백하는 믿음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아멘. 예, 주에는 마쳤고요. 부활을 살아내다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역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의 뿌리인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헬라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다시 전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복음의 기초가 얼마나 견고한지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서 3절과 4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실제로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무신론자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은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 자료와 증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활의 사실성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사실 앞에서 리 스트로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자, 다음으로 5절에서 8절 말씀은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고 있죠.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이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으며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매우 의미 있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결국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또한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며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고 하나님이 부활로 그것을 확증하셨다. 이 믿음이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목록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에 붙들려 더 깊이 주를 섬깁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은 자신의 공로나 인정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이 전파되고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부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 우리 몇 번 이 책 봤죠? 그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계는 우리의 생각을 감정과 연결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은 세로토닌, 도파민, 또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키며 이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결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실내를 통해 알아봅시다. 에밀리는 조만간 떠날 여행인 하와이 여행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보상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로 인한 감정적 결과로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신이 나고 매사에 의욕이 넘칩니다. 알렉스는 아침 일찍 몇 분간 감살거리를 떠올립니다. 이 연습은 감정 조절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그로 인해 감정적 결과로 기분이 좋아지고 종일 깊은 만족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런 구조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삶의 감정을 경험하는데 더 의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골로새서 3장 2절의 권면과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다른 말씀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로웠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항상 확신을 갖고 전달하며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재확립하며 전하는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늘상 알고 듣는 이 복음이지만 그러나 때로 그 확신과 그것이 우리에게 희석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따금씩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또한 그 복음을 전달하며 현재 진행으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늘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한날 되고 우리 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